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기독교인의 인생은 예배와 비례합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기독교인의 인생은 예배와 비례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터로 삼아서 기독교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다시 2절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리고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의 총회가 뭐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또 여호와 하나님께 신앙적인 절개 의식을 행할 때 그 거룩한 공동체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약적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자격에 제한을 두셨습니다. 왜 예배하는 자들의 자격에 제한을 두셨느냐? 예배라고 하는 이 영역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예배라고 하는 이 영역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영역들 중에서 가장 거룩성을 요구하는 영역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영역입니다. 기독교의 예배가 무엇이냐 하는 주제를 놓고 신약교회의 2000년의 역사 안에서 여러 가지의 정의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가장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정의가 뭐냐? 기독교의 예배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공식적이며 공개적인 만남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일의 공예배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신 공식적이며 공개적인 만남의 채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을 주셨습니다. 그 채널이 바로 예배입니다. 채널이란 데이터가 들어오는 개별적인 통로를 말합니다. TV나 라디오에서는 고유한 채널을 통해서 방송사들의 신호나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보냅니다. 시청자들은 방송사들이 정해놓은 그 채널을 통해서 방송사들이 보내는 신호와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안방에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채널이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경로를 말합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을 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자기의 말과 뜻을 전달하는 경로를 채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을 주셨습니다. 그 채널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왕정 국가에서는요,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뭐냐면 왕에게 신임을 받는 일입니다. 왕에게 한번 신임을 받으면요, 그 즉시로 그는 평범한 인생에서 일약 왕의 신하가 됩니다. 벼슬을 얻고 출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신임을 어떻게 얻게 되느냐? 왕궁에 있는 왕 앞에 나가서 왕을 아련하고 왕에게 자기의 포부와 자기의 능력을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의 왕정 국가에서는 백성들의 최고의 희망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황궁에 있는 왕을 한번 아련해 보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정 국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최고의 소망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련해서 하나님에게 자기의 진심을 아뢰며 하나님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는 채널을 공식적으로 주셨습니다. 그 채널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라고 하는 이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만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경유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나의 중심과 나의 신앙과 나의 진심을 충분하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간절하게 갈망하고 있는지 나의 그 진심과 중심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충분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나의 중심의 고백과 신앙을 다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나에게 두터운 신임을 하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신임을 두텁게 받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예배는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는 의식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의식은 예배의 내용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존재하는 형식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악수를 하거나 포옹을 하기도 합니다. 외국에서는 볼에 가벼운 키스를 하기도 합니다. 이때 악수나 포옹이나 키스는 하나의 형식입니다. 그러나 그 형식의 이면에는 내가 당신을 만나서 기쁘고 반갑다고 하는 마음이 실려져 있고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표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최고의 소망이며 그리고 최대의 행복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며 타락한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하고 영원하게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자들에게 영생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죄악을 용서받고 또 기도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또 성경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에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신앙의 고백은요, 단순한 의식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 의식의 행동에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 찬송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을 믿는 나의 신앙에 대한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절박함과 간절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은혜를 구하는 나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설교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당연히 예배의 모든 순서와 절차들은 하나님과 예배하는 내가 신령하고도 거룩한 교제를 함께 나누는 만남의 시간들로 예배의 절차와 그리고 모든 순서들이 짜여져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시내산 사건을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 시내산 사건은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최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후에 시내산에서 공식적이며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에게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가 다 보는 가운데 시내산에 강림을 하십니다. 우레와 번개와 그리고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 위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강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면서 시내산 전체에 연기가 자욱하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시내산에 강림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실 때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또 시내산 전체가 다 크게 진동을 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다 들을 수 있는 분명한 음성으로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시내산 사건은요,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와 인류 앞에 하나님의 자기 존재를 스스로 증명을 하시고 입증을 하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와 인류 앞에 하나님의 자기 존재를 공식적이며 공개적으로 입증해 주시고 증명해 주시면서 확실하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의 신앙은 시내산 사건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 그리고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들의 순종을 약속하면서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피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내산에 강림을 하신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이며 공개적인 예배를 드디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예배는요,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러서 예배가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예배가 성립이 되는 예배입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나를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거룩하고도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일입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성도들이 막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막 통성으로 막 부르고 막 입에 막 개 거품을 막 품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불러가면서 막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예배가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부르셔서 예배하는 그 현장에 먼저 와서 우리를 기다리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가 비로소 성립이 되는 것이 기독교의 예배입니다. 따라서 만일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나를, 예배하는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예배의 모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예배는 허공에 맴도는 꽹과리 소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나의 응답이라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예배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나의 응답이라는 말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나에게 하나님과의 공식적인 만남을 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욱 충만하게 힘입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과의 공식적이며 공개적인 만남의 채널,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예배입니다. 당연히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인생은 예배가 항상 최우선이며, 그리고 예배가 곧 신앙이며, 예배가 곧 인생이고, 예배가 곧 생명이고, 그리고 예배가 곧 삶이 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면 신앙이 살고, 신앙이 살면 인생이 삽니다. 한국교회는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배의 신앙이 계속 부실해 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한국교회에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을 공식적이며 공개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이 채널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요, 통로입니다. 경로요, 그리고 루트, 길입니다. 당연히 채널이 막히면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의사소통의 길이 막혀버리고 맙니다.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북한과 만남의 채널이 막히거나 끊어지면 남북한이 만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게 됩니다. 남북한이 만나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남북한이 유일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이며 공개적인 채널이 뭐냐면 남북한의 직통전화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마저도 북한에서 끊어버리고 있으니까 남북한이 지금 대화가 단절이 되고 더욱더욱 심각한 상태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린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과의 공식적인 채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예배가 막히고 예배에 문제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미아가 되고 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의 신앙이 충만하게 다시 살아나고 회복하는 이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자들에게는 반드시 예배자의 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자들에게는 반드시
예배자의 의가 있어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왜냐?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을 강해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은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가장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성은 죄와 충돌이 아주 강하게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끔씩 날씨가 사나워지면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무섭게 내리칠 때가 있습니다. 요즘도 가끔씩 천둥 번개가 심하게 내리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건물들이 천둥 번개를 맞지 않게 하는 시설들을 다 갖추고 있지만은 가끔씩 천둥 번개를 직접 맞는 시설들이나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어느 날 천둥 번개가 그 동네 전체에 크게 내리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동네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들 그리고 전기를 꼽아놨던 콘센트에 꼽아놨던 모든 것들이 다 터지고 말았는데 교회당에 있는 모든 전기시설들도 다 한 방에 터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음향 장비들, 파워포인트, 컴퓨터까지 전부 다 박살이 났다고 합니다. 시내산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성이 죄와 얼마나 충돌이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강림을 하시기 전에 모세를 따로 불러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성결을 먼저 지시하십니다. 자,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성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가 충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현장에서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내산에 강림을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결의 준비를 합니다. 예배자로서의 거룩한 의를 갖추기 위한 예배자의 의를 준비하는 절차였습니다. 그들은 옷을 빨고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주변에 경계포를 딱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강림하실 때 그 경계편을 어느 누구도 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와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조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성결을 위한 의식을 치르면서 3일 동안 그들의 성결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강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십니다. 시내산에 강림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에게 십계명을 직접 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과 음성을 직접 보고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때 큰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이 두려움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의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면 죄 때문에 두려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행복이요, 기쁨이요, 평안이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은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시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피하여서 자기 몸을 숨겨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숨어버리고 맙니다. 다시 참고구절로 창세기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시면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을 가거나 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음성을 나타내 주실 때
도망치면서 두려워하는, 그리고 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시는 그 일을 큰 기쁨과 영광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믿고 순종하며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죄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이 다가오니까 그 거룩성 때문에 죄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도망하고 숨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 사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감사와 복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산 사건을 보면요, 예배자들의 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이나 성결의 준비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경계표를 넘지 못하였습니다. 경계표를 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거룩성과 그들의 죄가 충돌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보고 듣게 되자 큰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됩니다. 왜 두려워했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본성과 하나님의 거룩성이 충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이 그들의 죄를 쳐서 그들에게 사망이 임할까 봐 두려워하는 바로 그 거룩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일을 큰 기쁨으로 알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음성을 큰 은혜로 받고 큰 복으로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나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배하는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목청이 터지도록 불러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많이 있어요.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였으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것은 성경적인 찬양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들, 구원하신 자녀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얘들아 이리 오너라 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음성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기독교의 신앙이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막 불러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막 기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까? 턱도 없지요. 턱도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에 의지해서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가지고 기도해서 얻을 수 있는 응답이 뭐가 있겠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긍휼에 의지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나의 애절함과 간급함과 그 간절함을 눈물을 흘리며 진실하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또 아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행위가 기도이지, 우리가 무슨 막 능력과 의와 공로를 가지고 막 하나님을 막 잡아내리고 막 끌어올리고 막 하나님을 움직이고 막 이런 기도 못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와 주시는 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예배입니다. 당연히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큰 기쁨으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목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만남과 교제가 공식적이며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채널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주 지역은요,
지상파인 MBC를 시청하려면 TV 채널에서 11번을 돌려야 합니다. 그 채널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전주 지역은 지상파에서 나오는 KBS 1은 7번에 맞춰야 되고 KBS 1은 9번에 맞춰야 되고 SBS나 JBS는 5채널에 맞춰야 합니다. 이 채널은 방송사들과 시청자들이 만나게 되는 공식적이며 공개적인 채널입니다. 이 채널에 맞추지 아니하면 만날 수 없어요. 그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라고 하는 이 채널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만남을 가져주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채널을 주셨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채널을 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채널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채널이 아닌 다른 곳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안 됩니다. 이런 방송사들이 정해놓은 채널에 내가 맞춰야 그 방송자들의 프로그램과 모든 활동에 내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채널을 맞추지 않으면 절대로 접근 금지예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네가 나를 만나고 싶으면 공식적으로 내가 채널을 준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채널을 준다. 그 채널이 바로 예배이다. 할렐루야. 문제는 예배자의 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원칙적으로는 우리에게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를 온전하고도 영원하게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다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는 행위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의 의요,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믿음의 의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가 머물고 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실이 온전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은 죄에 빠진 행실에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의가 내가 임하기 때문에 내가 의가 되는 것이지, 행실로 인격으로 윤리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항상 예배자의 의를 먼저 회복한 후에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자, 어떻게 예배자의 의를 회복하느냐? 예배에 임하는 내가 하나님께 지난날 살아왔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끄러운 행실들이나 마음에 숨겨진 죄악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고백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나의 죄 고백과 하나님의 용서에 이 은혜가 먼저 있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의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첫 걸음에 죄 고백의 절차가 반드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죄를 고백한 여러분들에게 죄 사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성경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예배 시간에 아무리 늦어도 반드시 죄 고백의 시간 이전에는 반드시 예배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 고백의 이 절차를 얻지 못하고서는 예배자로서의 거룩한 의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그냥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주의 고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늦어도 그 이전까지는 와야 돼요. 만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늦게 와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죄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그 순서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먼저 그 고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용서의 선포를 받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의 선포를 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재판장의 선고와 같아서 말씀이 선포됨과 동시에 그대로 효력이 임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대로 그 말씀의 효력이 임합니다. 근데 그 말씀의 선포를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애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배 늦어도 죄 고백의 시간 이전까지는 예배에 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 고백의 시간에 함께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며 성경을 통해서 선포되는 용서에 대한 선포를 분명하게 받고, 그 선포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기쁨을 가지고 예배를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생명과 인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명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생명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가장 건강한 생명이 됩니다. 기독교인들의 인생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가장 복된 인생이 됩니다. 기독교인들의 생명과 인생은 따라서 예배와 항상 비례합니다. 예배가 충만하면 생명과 그의 인생이 최상의 상태가 되지만, 예배가 부실해지면 기독교인들은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혹은 수요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부담스럽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병들어 있습니다. 분명히 병들어 있습니다. 예배하는 일이 힘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총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부실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속에 예배하는 기쁨이 있고, 예배의 소망이 있고, 예배의 날을 기다리고, 그리고 예배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그 기쁨 속에 나와서 한 시간 10분 정도 들어지는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전심전력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인생은 건강한 생명이고 인생이며 복된 인생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얻을 수 있는 거룩하고 신령한 그릇이 준비된 그릇이라고 믿어도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배가 회복이 되고, 또 예배가 충만하고, 또 예배에 충실할 수 있는 예배신앙이 회복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모두 엎드려 예수님 앞에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모두 엎드려 예수님 앞에 경배하네. 아버지께 예배 드립니다. 온 만나의 찬양 오른손 들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모두 엎드려 예수님 앞에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모두 엎드려 예수님 앞에 경배하네. 아버지께 예배 드립니다.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께 예배 드립니다. 온 맘 다해 찬양 두 손 높이 들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모두 엎드려 예수님 앞에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모두 엎드려 예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아버지께 예배 드립니다. 온 맘 다해 찬양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께 예배 드립니다. 온 맘 다해 찬양 아버지께 예배 드립니다. 온 맘 다해 찬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모두 엎드려 예수님 앞에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께 예배 드립니다. 온 맘 다해 찬양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께 예배 드립니다. 온 맘 다해 찬양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께 예배 드립니다. 온 맘 다해 찬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께 예배